정리하기는요. 부분은 요절 몇 개를 가르쳐야 경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상속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여명을 달리함으로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제 성경은 묘하게 그 엘레토로토스라고 하는 족보를 남겨뒀잖아요. 남겨뒀는데 이 족보가 만약에 없으면은 굉장히 성경이 이해하는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도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더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22장 20절에 나홀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술함으로 부두엘과 리브가가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22장 20절에 2일 후에 호기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요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리브가는 나홀의 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어느 가문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생소한 사람을 끌고 와서 결혼을 시켜서 또 대를 이어가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아주 사실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정확하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대필자가 받아서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엔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뭐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본래 12장에서부터 출발할 때 족장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죠.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복이거든요. 이 복만뿐만 아니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구속사의 줄기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다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려오도록 좀 해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했고 그리고 또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는데 그게 12장, 13장, 15장, 17장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복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설명됩니다.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12장에 보면은요. 12장에서부터 출발했던 복이 세세히 우리에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전제가 항상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이 복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암울하게 내가 복 앞으로 줄 끼다 이런 게 아니고요. 13장에 봐서요. 13장 15절에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게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면은 땅도 없고 백성들도 준 거죠. 그리고 15장에도 역시 또 후사를 얻게 하는데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요.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2절에 위에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을 많이 주겠다. 번성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머물다가 이삭에게 넘어왔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 따로 축복을 빌어주고 그걸 복을 전가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복이 넘어왔는 걸 이삭의 생애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26장 4절에 보면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살았더니 그 자식이 지금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이 다시 복을 얼마나 받았나 하면은요, 12절에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하며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의 판 우물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되어 배가 아파서 질투를 할 만큼. 그리고 27장 27절에 와서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비가 그 옷의 항시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게 지금 복이 상속이 장자의 상속으로 에서에게 줘야 될 복을 지금 야곱이 빼들어 먹는 거거든요. 속여서 야곱이 이삭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대를 이어서 복을 줬던 걸 그 복이 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길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상속되어 내려오죠. 그래 내려오면서 가정에도 나라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게 되니까 자손들도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다시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들었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1차적으로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거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분 여기저기 있는 요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인용해서 내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게 내게 안 되거든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던 대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은 이 근거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명기 30장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을 주셨거든요.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이 말씀에 준한 대로 살면은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전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주어진 겁니다, 지금은. 어느 장자에게 주어진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모태가 되는 거라.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게 왜 줬습니까? 보관자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잘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형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남왕국 말기 16번째 왕 요시아 때 성경을 한번 가르쳤어요. 읽고 뭐 크게 가르친 것 같지는 않고 읽기는 읽었어요. 그때 성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안에 성전을 보기에는 토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와서 읽었더니 요시아 왕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했던 이런 것들 처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니 또 희지부지 되어버렸죠. 그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갔다가 70년에 돌아올 때에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집니다. 그게 그야말로 제1회 통독대회가 열린 거죠. 성경을 느헤미야, 에스라 때 처음 읽습니다. 1회. 수문학강단에서 임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2명의 레위가 양쪽에 서고 중간에 선지자 학계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처럼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요구입니다. 느헤미야가 며칠 전 면전의 끝에 초막절에 성경을 처음 읽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명령이 그리 되었습니다. 그에게 31장 10절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곧 정기 면전의 초막절에 6월절에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준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지금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구에 75억 인구인데 한 10% 빼고는 다 모르죠. 모르니까 그 자녀들로 하여금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줘라.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명령이죠. 그런데 전도하러 해놨더니 계속 갖다 먹을 거 퍼주고 말이야. 그거 하다가 종시잖아요, 지금요. 선교도 역시 똑같습니다. 가서 준비만 되면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에서는 선교사는 가서 퍼주는데 퍼준다는 느낌이 그냥 확 돌아잖아요. 한국에 있는 돈을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많이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교회처럼 돼버리죠. 작년에 몽골 목회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그분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그때 뜨거웠던 게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행습을 그대로 다 배워간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노예가 만들어지죠. 교회가 개수가 되면 노예를 만들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처음 노예를 만들었던 것처럼 노예가 만들어졌는데 그 노예원들이 한국에 와서 뭘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희한하대요. 벌써. 그래서 이거 성경 잘못 가르치고 한국식 목회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공 목회만 가르쳐 그랬거든요. 그 전부 다 되게 그 당시에 공산주의에서 바뀌어진 몽골이 한국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한국 교회 틀이 모듈이 걸려 들어간 겁니다. 전부 다 교회는 커져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느꼈던 저는 마음이 뜨거웠죠. 빨리 이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몇몇은 그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도 하고 답답해하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늦춰져 버렸죠. 하여튼 상황이 그래 내가 이제 제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못하게 됐잖아요. 못하게 되면서 아쉬움이 남죠. 저는 그 길로 또 몽골 갈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분리 가겠다.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신 이 말씀을 몽골 목사님 한 30분하고 나누면서 받았던 은혜. 그래, 그 사람들에게 한 번 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정신적인 좀 지주가 돼주고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좀 유지가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 경외까지 가르치라는 이런 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정도지 이걸 갖다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복을 더 하시고 그의 농사를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구약의 말씀 이런 거 써먹지 이런 말씀들은 잘 안 써먹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말씀은 이종에 설교하면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이렇게 하면 우리처럼 되어버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못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이 결혼했을 때 태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생명을 주께 달렸다. 그래서 임신할 수 있고 임신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런 말씀들이 이제 힘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25장 21절입니다.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으니 그 아이들이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근데 배 안에서 트러블이 생겼으니까 엄마가 죽죠. 엄마가 영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두 국민이 내 턱 속에 있고 이 국민이 저 국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이제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스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사기꾼이라. 그래서 야곱을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꿔줘서 그게 국명이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60세에 이 아이를 봤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장성하면서 사냥도 좋아하는데 사냥해가 잡아오는 신선한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이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서더니 에서가 덜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고나여. 이 말은 이제 이것도 에너지 소비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에너지를 100% 다 쓰고 들어오고 여자들은 조금 남겨놓고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들어온 에서가 크게 동생이 달달한 죽을 쓰고 있는데 그거 좀 달라 하니까 그거 이제 장사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면은 주겠다 했겠네. 지금 이판 저판 칼칼이 하늘이 노란데 지금 에서가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덥석 알았다 하고 받아 먹은 겁니다. 야곱에게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 나라 국명이 별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내가 내 멋대로 장자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그런데 그걸 갖다 경홀히 여긴 거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내게 요만큼 데려줬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기 되긴 됐네. 이제 채워보자. 딴 거 하자. 이렇게 한다면은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진리의 영이 나를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던 게 이게 성경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경홀히 여기고 이 성경 가르치는 일을 덩어리 해버리고 딴 거 하러 간다고 또 딴 목회하겠다고 신방 목회한다든가 무슨 목회한다든가 목회 많잖아요. 그런 거 하러 갔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에서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서는 하나님께서 준 것을 경홀히 여기서 벌을 받아 야인처럼 살게 됐고, 그럼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로 준 건데 그걸 은사를 네가 경홀히 여겨서 그러면 그거 잘 될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든 크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요.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로 앉은 것만해도 감사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다짐 받아가 넘겼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좀 약합니다. 이건 궁중언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직역하면은요, 경멸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갖다 무다히 경멸하는 경멸. 경멸하니까 벌 받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지난번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흉년이 들은 사이에서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억압이 오면은 억압을 피하려는 심리가 발생되잖아요. 그게 기근이 오니까 기근 없는 쪽으로 밀려가야 되는 거라. 그게 보기에는 불상선 같아요. 거기 가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이삭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거랄로 가서 부엘세바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못 가게 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이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천국 같은 땅을 묘사할 때 유대인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이스라엘과 좀 가까운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를 몇 명을 초청했다더라.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자문도 좀 해주고, 한국이 지금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노?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문해주러 랍비들이 온 거라. 와갖고 이제 한국을 여행시켜 줬대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게 이제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그 당시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천국이 따로 없다. 한국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계곡마다 현천에 물이 절절 흐르고, 광야가 있고, 평지가 있고, 막, 비옥한 땅이 있고, 막,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 이렇게 못 사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그래 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거 우리가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막 지역에 대하면 그게 아주, 살만한 땅이고, 그렇게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좋은 땅이었다 하거든요. 그런 이제 인식 차이. 그래가 이제, 여기 내려가지 말았는데, 또 내려가면 사고 나는데요. 3절에, 이 땅에 유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분명한데,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말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무가내 복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비나이 됐다고 빌었던 그걸 복으로 주는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아니고, 복을 주기는 주는데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지킬 때 그 복이 된다. 6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래 가했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거 옛날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사실로 누이지만은 급을 묻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사실 그 땅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 있으라는 땅, 그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간 거죠. 어렵다고.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이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 추위가 올 때도 있고, 더위가 올 때도 있고, 봄 같은 데는 좋은 계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추우면 요 갔다가, 조금 더우면 열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의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가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깨앗는 것을 브리스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이거를 어찌하여 누이라 거짓말했노? 이삭이 그에게 대하여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버렸어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했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했다 하여서인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고 죄를 못 짓도록 아예 선을 그어줬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질투로 인해서 우물 하나를 갖다가 파는데, 지금 우리처럼 째면한 거 우물 파는 게 아니고 우물이 굉장히 늙거든요. 이 사람들 파는 우물은. 그걸 갖다가 막아버리니까 또 파고 막아버리니까 또 파는데, 여기서 이제 이삭의 어떤 정수가 나옵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거랄 골짜기에 장막을 쳐 거기에 우거하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덮어놨던 걸 팠더니 거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시 갖다 묻어버렸어요.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했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여기는 장소가 넓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봇이.
하여 가로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줬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애굽 쪽에 내려갔다가 피시네가 그게 안전한 땅인 줄 알았더니 내려갔더니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오늘도 여기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삭이 하는 말이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복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아들에게 잘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그대로 또 이어서 그대로 하거든요. 그대로 했는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거, 이거 거랄에 내려가는 거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한 거죠. 또 배운 거죠. 그대로 갔더니 그때 당시에 아비멜렉이 있었고 아비멜렉 왕이 이걸 그대로 본 겁니다. 상황이 이래 됐거죠. 그래서 경계했죠. 아브라함 때는 그 아내를 그 여자를 데리고 와버렸고 사라를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기다려줬다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위험하다. 하나님 간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따라 올라갔고 보니까 전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땅에 내려와 살았대.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그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렇게 당신이 복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잘 믿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내가 입으로 자랑만 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 너가 하나님 보시 진짜 멋있다. 됐다. 나도 그러면 너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죠. 너희 집이 예수 믿고 부유하게 되고 예수 믿고 집안이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는 거 보니 우리 집도 예수 믿고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하는 꼴 보이겠네. 예수 애나에 있다. 네 믿는 거 같아. 나 안 믿겠다. 대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짝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기복 신앙이 걸려 그래요. 비나이다 하고 막 나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만 갖다 빌어대다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그걸 보는 그 꼴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러 오겠습니까? 그거 같으면 이적 신한테도 자기가 믿는 신한테 믿어도 얻을 것 같거든요. 그 마귀가 주기도 하잖아 때로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에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죠. 그게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고 서로 도업자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오늘날까지 이름을 부엘세바라 했다. 오늘도 있죠. 지금도 있죠. 부엘세바는요. 그리고 34절과 35절은 일종의 삽입구인데요. 에스가 40세의 해족속 부레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되게 했다. 부모의 마음을 근심된 결혼을 에스는 계속합니다. 뒤에 가면 28장에 가면은요. 28장에 가면 또 해요. 28장 6절에 보세요. 에스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여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예수가 본즉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 아비의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예수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랄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래도 부모의 마음에 석 들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가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못했다.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복의 근원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 복이 야곱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까 27장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상속되어 내려간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산다는 걸 우리가 참 깨닫고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모저모 도우시는 걸 우리가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이런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바탕으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집사님의 집을 보든지 저를 본다든지 보면서 야 목사님 뭐 하나님 필요 있겠네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집사님 삶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맞네요. 신이 있는 거 맞네요. 하고 나도 안 올랍니다. 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있도록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신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알아보고 싶긴 싶은 당신 하는 거 보여.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빛도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등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경을 마음을 넓혀서 보고 좀 수용력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거라. 우리 자식이 되게 못 살면은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부모가 동네에 얼굴을 못 든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내실을 다지고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 기독교의 번창입니다. 사실은 외적으로는 번창했으니까 이걸 유지시키려면은요 그만한 신앙이 따라가야 됩니다. 딴 거 없죠. 아까 우리 신명기 3장 9절 13절의 말씀처럼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안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는요 부부는 요절 몇 개를 가르쳐야 경외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애쓰고 힘써야 되고 듣는 자도 애쓰고 배우는 자도 애쓰고 힘써 배워야 됩니다. 이건 거저 얻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좀 쉽게 흡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석으로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놓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만 돌아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평안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평안보다 뒤에 오는 건데 평안이 없으면 물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 평안 뒤에 오는 물질,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다 공급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정직한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을 불태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